구약 1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도나이 주님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9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신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신 하나님 아도나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이름 호칭을 부르는 것은 사실은 호칭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호칭 이상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만약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가 들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행위라는 것이죠. 한 번쯤은 세계 여러 도시 가운데 이 도시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뉴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금융,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 고층 빌딩이 빽빽히 들어선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뉴욕.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한번 미국의 타임스퀘어에서 저에게 전화통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영상통화하면서 타임스퀘어 왔다는 거지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영상통화를 하면서 부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 30분 뒤인가 제가 다시 저에게 전화를 했던 사람에게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서. 나도 타임스퀘어 왔다. 근데 뉴욕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실제 유튜버나 또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소설 그런 데서 한 번쯤은 아마 뉴욕에 있는 빌딩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렇게 울뚝 서 있는. 근데 저 빌딩 저는 저 빌딩과 관련된 영화를 본 적도 있고 많은 그 당시에 좀 영화가 저기서 만나자 이런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데 저 빌딩이요 1930년대에 지어졌대요. 우리가 1930년대에는 뭐 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1930년대에 저 빌딩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었대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운영 방식이 바뀌고 임대 정책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건물의 정체성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와 정체성과 삶의 목적까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위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오늘 성경 최초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라고 불려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도나이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로드입니다. 발음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발음은 L과 R이 구분이 안 되는 발음이고 P와 F는 제가 구르면 안 됩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L, 로드. 대문자 로드, L만 대문자 로드, 다 소문자 로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와는 조금 더 다른 구분을 분명히 짓고 있습니다. 대문자 로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 야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L만 대문자인 것 역시도 하나님의 호칭, 권위자에 대해서 호칭할 때 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소문자로 로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종 관계 있을 때 주인에게 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 소문자 로드는 마스터라고도 바꿔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문자 로드나 L만 대문자의 영어 성경을 볼 때에 그 모두가 다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야훼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야훼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야훼를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 딱 있을 때마다 목욕 제기를 다 하고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도 되어 있지만 대문자 God, God로 되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원어적인 설명과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날 이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좀 불편하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우리는 자율성을 좋아하고 누구에게 지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분 나쁘잖아요. 나한테 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내가 당신의 뭐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자유롭게 살기 원하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종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순종하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인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역시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어떤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전제하에 두 주인,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셨으나 다시 종의 상태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물질에 우리 삶을 맡겨두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인 안정과 평안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다른 것보다 이 평안함과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 쾌락을 쫓아가서 종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그냥 그것에 대해서만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왕왕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상의 수많은 신뢰들을 들면서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왜? 누구의 종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다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을 다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도나이,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종으로 살아갈까가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건가? 이 질문을 좀 더 바꿔서 나의 주인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나의 주님은 내가 내 삶을 맡길 만한 분이신가? 이 질문들을 답을 얻어야지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고 내가 기쁘게 즐겁게 주인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와 같은 관점으로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이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은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15장 1절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4장 사건의 이유입니다. 14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자손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조카 롯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왕과 4명의 왕과 연합했던 그 연합군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극적인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한번 이긴 건 사실이지만 소돔 왕과 더불어서 4개의 국가는 완전 거대하거든요. 자신의 가정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적으로 열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했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롯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구한 이후에 소돔 왕을 따라서 이후에 소돔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구했던 조카 롯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자손에 대해서 이것도 의심도 생기고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깊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80에서 8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이 지금 지나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아직 땅도 가진 것도 없고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이해도 할 수 없지만 당장 지금 자신은 나이가 많고 아내 사례는 여전히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지금 조카 롯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세랍니다. 놀라지도 않군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30세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0세라는 겁니다. 80에서 85세.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곧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이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의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약속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가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불안 중에 의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방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뭐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적의 공격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보호해 줄게, 안심해 줄게. 너 무서웠지, 두려웠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내적 상태를 아시고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시고 직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콘데믹19, 코비드19가 지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과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떤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월요일이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제가 그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기침을 좀 했더니 그 함께 엘리베이터 탔던 목사님 한 분이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아이고 목사님도 지금 기침이 심하시군요. 저도 지금 2년째 계속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침 정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두려움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사람을 잃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누가요?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6편 3절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피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단순히 위에서 군림하시는 그런 군주가 아닙니다.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방패로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도나이의 의미입니다. 단지 주인이라고 해서 싫어가 아니라 그 아도나이 주인 되신 주님은 내가 두려울 때 먼저 다가오셔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인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솔직한 질문에 응답하시는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구한 롯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 오래도록 내 주변에서 키웠던 엘리에셀 이 애가 내 상속자가 됩니다.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뉘앙스를 좀 더 느낌 있게 제가 원어를 의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저의 집에 있는 종 엘리메섹을 나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네, 둘째. 여러분 오늘 2절 3절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맹목적인 복종이나 질문을 억누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한다. 조용히 해라. 그만 그냥 묻지 말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의문과 불안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지금 아도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도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표현한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개역 개정으로 되어져서 이렇지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셨어요? 왜 내 소리 듣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3편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인데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기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 무엇에 근거를 둘까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신뢰의 관계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 못 하시는 분 왜 그래요? 말하면 혼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엄마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무슨 말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말을 이렇게 해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솔직한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염려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혹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질문을 막 저렇게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꼭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제가 신앙이 부족한 증거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관계에는 항상 솔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 떠나서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면 우리의 질문도 또 우리의 생각도 수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꼭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그거 다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야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냐. 아빠 엄마 그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네. 조용하고 그냥 아빠 엄마 따라와. 네가 네 인생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 그랬구나. 너가 모르겠지. 내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 한번 들어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4절과 5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롯도 없고 내 나이나 많이 됐고 지금 주변 국가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의심도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언제 우리 아내 보니까 안 되고 나도 안 됩니다. 그냥 여기 종할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탁 나가서 하늘을 봐라. 저는 제 혼자 이 말씀을 하는데 꼭 그렇게 다가왔어요. 라마,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라마, 어깨동무 딱 하면서 딱 봐라. 내가 네 자손 저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시각적인 확증을 하고 있는 거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시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 지킬게.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솔직한 질문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긴급기도 알려드렸죠. 333 긴급기도 333.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현장에 있는 분이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질문,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빛을 나에게 감추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질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방패가 되셔서 이해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심과 불안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아도나이 주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에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근거에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원어는 아만인데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어는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도 많지만, 주변에 지금 국가도 많지만, 지금 내 자식도 없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의로 여겼다는 것은 단순하게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관계가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으면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서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의 조상들 배울 때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80세에서 85세가 되었는데요. 그럼 그의 아내 역시도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니까 70세에서 75세가 되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린 종종 어떻게 해요? 보는 것만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는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가 있느냐고요. 특히 신앙은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딱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잘 들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으로 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무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을 주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이 한두 개죠 말이지. 북극성만 있는 게 아니고 무별이니까 열방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자손을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은 우리들 같은 하나님의 의인된 자들, 백성이 무별처럼 많아진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고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예수님이 아도나이가 되셨는데 그 자손 되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으로 불리는 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세상의 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호칭을 받고 싶고 권력자들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완전히 다르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은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를 억압하시는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진 로드, 갓, 아도나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요즘에 별도 안 보입니다. 너무 공기가 안 좋아.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계속 믿으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창세기 15장과 연결되지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케 되고 우리에게까지 의로 여김을 받는 열매와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아도나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입술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아도나이 주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의 일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몰랐는데 좀 커가니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하면 꼭 뭐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만 들어봤군요. 꼭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긴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삶 전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주일에만 주인님이 아니십니다. 월요일부터 주일,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딱 자리매김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 자리 딱 매김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딱 매김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힘들어하죠? 여러분이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린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선물할 겁니다. 뭐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선물할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살펴보시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할 것들, 우리 이제 하나님과 솔직한 관계를 추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솔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의심이나 질문을 가지는 것을 불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그랬고요, 모세도, 다윗도, 에레미야도, 하박국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솔직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솔직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뭐 그렇게 포장을 하십니까? 다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적 상태와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장소이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랑해 주셨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공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로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솔직한 관계로 가짐으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도나이,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불안과 두려움, 의심을 가질 때 먼저 다가오셔서 방패가 되어주시며 내가 너의 의문과 고민을 알고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나의 주인 아도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솔직한 질문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 네가 별을 볼 때마다 나의 약속을 기억하렴.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그 의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십자가를 봐. 너의 죄를 내가 독생자들 위해서 다 용서했어. 십자가를 봐. 너의 주변에 나와 같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사랑한 존재가 있니? 너가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물질이, 건강이, 관계가, 자녀가 그렇게까지 나와 비교할 때 주인이 되겠니?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봤던 그 시점이 인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으로서 이 아도나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도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 찬양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지금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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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그 은혜, 생명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주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런 주님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아도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심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너의 그 상황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내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솔직한 나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그렇게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아도나이가 되시오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믿음 주목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 앞에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의 되시는 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참으로 그렇습니까?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동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